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완벽하게 비치고 번성하는 길 편히 가니 영원한 날이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성령이 계시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종기를 걸으며 만나 기뻐하면서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잠든 기간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면서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감동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을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양보하시고 나를 숲에 세워가시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모습하간대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어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신가 주 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주님 되고 우리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주한자의 정함과 주 한 자의 정 죽을 자의 생명이며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배를 위해서 혹시 핸드폰이 켜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예배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을 내 소망 나의 위로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먹고 부족한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를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물 마음의 소원을 그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깃든 무릎 속에 내 생명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계신 주님 느리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 보배 피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구나.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나의 위 내 영광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 있다면 내가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볼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으나 나뭇가지와 나뭇잎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기를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전등을 켜보면 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공기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기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 숨 쉬는 것을 볼 때에 공기는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사랑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무언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주위에 놀라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됩니다. 이 세계는 작은 곤충에서부터 무한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움과 질서와 놀라운 모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연히 생겨나는 일은 없습니다. 책을 봅시다. 글자들이 공중에 떠다니다가 우연히 그렇게 정돈이 되어서 하나의 단어가 되고 하나의 문장이 된 책은 없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썼습니다. 건물도 저절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축가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그것을 설계해야 되고 또 설계대로 누군가 시공을 했기 때문에 건물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계도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계획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설계자, 건축자, 창조자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전기나 전파나 공기와 같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참으로 중요한 것처럼 진짜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믿는구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100점 맞고 오면 기쁘죠. 빵점 맞고도 기쁘구나. 아내는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주면 기쁘죠. 그것도 아니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1등하고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는 것.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요, 머리가 똑똑하지 못해도, 부자가 아니라도, 건강한 몸이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기쁘게 할 수 있는데 바로 믿음만 소유하면 우리 하나님은 제일로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재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중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한 사람은 하나님 기쁘게 한 거고, 벙어리 된 사람은 하나님을 슬프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았는데 죽었다고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내가 분명히 살아 숨속에 내 죽었어, 이 사람 죽었어, 기분 좋아요? 하나님이 살았는데 우리가 죽었다고 하면 하나님 기분 좋을 리 없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거짓말 마시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말로만 믿지, 이론으로만 믿지, 지식으로만 믿지, 진짜 믿고 있고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우상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살아가는 거 보면, 직장 생활하는 거 보면, 사업하는 거 보면, 가정 생활하는 거 보면 똑같잖아요. 다른 거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하는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 열매가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겁니다. 죽은 믿음은 역사가 없습니다. 죽은 믿음에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만 가지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스쳐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지나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있는 걸 보고 그에게 말해서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치료해 준 거야.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갖고 있는가, 이거 주님은 안 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경력을 보지만, 우리 예수님 보는 것은 그거 안 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산림에 있는 모든 짐승도, 들에 있는 가축도,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내 거다. 이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우리 예수 하나님은 시편 50편에서 고백한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학계 2장 8절 9절은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거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것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준 일은 없습니다. 안 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관리하라고 맡긴 거지. 우리에게 넘겨준 것 같습니다. 등기전 안 해줬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가든지 걷어가든지 우리에게 생명을 걷어가고 우리에게 물질을 걷어가고 자녀를 갈 때 왜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 고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것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누구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내 것 가져갔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둬가는 자도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땅에 내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소유자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나의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명분을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면 자녀가 걱정 근심 속에 삽니까? 염려 걱정 다 아버지께 맡기고 부모님께 맡기고 염려 걱정 없이 삽니까? 그래요? 그러면 자기 아빠 엄마가 가난합니다. 그러면 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등록금 그거 나오면 그거 가지고 걱정합니까? 아니면 그거 가지고 웃습니까? 예? 왜 걱정합니까? 아빠 있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빠 걱정시키지 않기 위하여 숨깁니다. 자기의 삶 속에 문제가 생겨도 부모님들이 가난하고 자기의 만난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자녀들이 스스로 인정하면 자기에게 문제가 생겨도 그거 부모님께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 있으면 말하라 할지라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능력을 믿으면 얘기합니다. 이거 뭐 나왔어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나가서 놉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믿으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갔어야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죽은 믿음 아닙니까? 죽은 믿음의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어떻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죽어버리면요 아무리 부모가 많은 거 가지고 있어도 죽은 자식에게 뭐 안 줘요. 죽은 자식에게 누가 줍니까? 죽은 자식에게 누가 용돈 줍니까? 죽은 자식에게 누가 옷 사줍니까?
죽은 자식을 위하여 누가 집 사줍니까? 살아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죽었는데 하나님 뭘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론으로 입으로만 믿지 말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 그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입니다. 이사야 41장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 아니냐. 내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 일을 새타잡기와 같이 내가 날카롭게 할 거니 네가 이런 산들을, 작은 산들을 부스러기를 만들고 티끌로 만들어 날려버리게 할 거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도와주겠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 시편 118편 기자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 대적들이 도움받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자예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겁쟁이로 살았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절망 속에 살아갔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낙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불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나에게 주려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복 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말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끼겠느냐. 안 믿는구만. 안 믿어. 기분 나쁘다 이거죠? 아들만 주면 됐지 뭐 또 주냐고? 배불렀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습니까? 딸을 아끼지 않고 딸을 아끼지 않고 사회에게 주신 장모가 어찌 씨암탉을 아끼겠느냐. 그런 장모 있어? 그러면 딸보다 씨암탉이 더 귀하다는 건데. 응? 딸을 아끼지 않고 주면은요 사회 가면 어떻게 돼요? 문전백도 안 하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뭘 아끼겠소? 뭘 아끼겠어? 생각해봐요. 가장 귀하고 존귀한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뭘 아끼겠어? 아낄 거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 맺으면 살아가야 아끼지 않고 주는 거지. 딸을 줬는데 날마다 시집살이나 하고 싸우기나 하고 쫓아내면은 뭘 주겠어? 준 거 다 빼앗아 오지. 그죠? 딸도 빼앗아 오고 폐물도 다 빼앗아 오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와 좋은 관계 맺어야.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 아닙니까?
신랑과 우리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한 우리에게 상을 줍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자, 시작. 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옳은 대로 사람을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지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서 자랑의 면류관 쓰고 싶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함께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자식은 그들의 면류관이잖아요.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낳아서 양육한 교육한 그 자녀가 그 부모님들이 면류관인 것처럼 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들을 양육해서 함께 천국 간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양육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이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없나니,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편하게 존경과 사랑받으며 일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그런 일 해야 없어요. 십자가 지는 일, 사람들에게 욕먹는 일,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일, 핍박받는 일, 그런 일들을 해야 그날에 여러분들에게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왜 칭찬에 왜 주변 사람들이 비난이 쏟아진 줄 아세요? 왜 와요? 네가 한 일 내가 기억하고 하늘나라에서 상 주겠다 하는 것도 알아라, 그런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말씀에서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니까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고 자신들의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는다고 시험 들고 상처받는데 이건 잘못이에요. 너의 수고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상 주겠다. 너 그걸 알고 있어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 아들인 우리가 왜 이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꼭 가난한 집 자녀같이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과 같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기에는 두 번째 믿음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음이 또 나를 믿어라. 11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함을 너희는 믿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을 두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서 왜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왜 이 복음만 내가 기록한 줄 아느냐? 두 가지를 증거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일하신 거 엄청나게 많이 됐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 행한 일이 엄청 많은데 왜 그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서에 있는 이 사건들 몇 가지만 기록해 놓았느냐 하면은 두 가지 목적을 말합니다. 이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아들 예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의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두 가지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뭐 과학적으로 안 먹고 뭐 역사적으로 안 먹고 연대가 안 맞고 그걸 다 기록하려면요 세상이 감당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만 믿었어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말씀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말에 권세가 있는 게 놀라서 깨달아.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목수의 아들로 인정해 버렸어요. 예수의 형제와 예수의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냐고 오히려 배척해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으로 인정만 했어요.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일했거든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으로 안 믿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귀신 들려 미친 짓 한다 그렇게 믿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예수님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람의 아들입니까? 아닌가 보네. 오, 그럼 누구 아들이요? 짐승의 아들이요? 그럼 외계인 아들이요?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자녀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죠? 아닌 사람도 많구나. 내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네. 여러분들 자녀가 하나님, 너는 사람의 자식이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이거 짐승 자식이지? 짐승과 똑같네. 원숭이 닮았어. 너 원숭이 자식이지? 그런 기분이 어때요? 뚜껑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겠죠? 네, 원숭이 똑같다 해서 원숭이 자식이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빠. 아무리 못생기고 원숭이 같이 생겼을지라도 사람의 자식은 사람의 자식인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짐승 자식이라고 자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봐. 얼마나 기분 나쁘고. 그래서 아무리 집사 아들은 짐승의 자식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사람 자식은 아니야. 내가 보이는 게. 아마 DNA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생기가 원숭이 같이 생겼을지라도 사람의 자식을 인정할 때
기분 좋지.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인 예수님을 자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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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기분 좋겠어. 그런데 어떤 사람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거든. 그러니 하나님이 기쁘는 거야. 야, 네가 바로 봤다.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야. 그건 내 아들이야.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으면 뭡니다. 그런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다 사람으로 봤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봤어요. 하나님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인정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에 주님이 제자들이 말하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말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해 주는 구원자로 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부활시켜서 다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자입니다. 지금 사람이 죽으면 영혼만 구원받습니까? 영육이 같이 구원받습니까? 예? 영혼만 구원받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긴 것은 우리 영혼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육도 그랬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육신도 나왔잖아. 그렇죠? 영혼만 온 거 아니라 육신도 왔죠. 그런데 지금 죽으면 사람들이 몸만 구원받죠?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버림당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똑같이 했는데 신앙생활은 똑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구원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기 위하여. 믿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때는 혼자 조용히 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유대 땅 베들레헴 말고에 조용히 주님은 탄생하셨어요. 소문내지 않고 왔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세상에 오실 예수님은 절대로 조용하게 오지 않아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주님이 재림하는데요. 그때는 혼자 오는 거 아니라 우리 영혼들 지금 천국 가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전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영혼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갔던 그 모든 육체들이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무덤이 죽은 자를 내어주면서 그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영육이 부활한 그 생명체들을 데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을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바로 아들이신 예수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나를 부활시켜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그 예수님, 이 아들로, 하나님의 이 아들로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사도 베드로에게 와서 속일 때 사도 베드로는 그 아나니아에 그런 말을 합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말한 후에 그 다음에 그 4절 5절에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한 거다.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거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오는 능력과 기적을 행할 때 유대인들이 그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 싫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이런 일들을 행한다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노했습니다. 성령을 귀신으로 보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진노하면서 하는 말이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지 성령은 귀신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지 귀신이 아닙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안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줄 몰라요.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봅니다. 바람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물체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면 바람이 분다라고 우린 인정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게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언제 오셨는지 그리고 성령이 지금 내 몸을 성전으로 삼고 내 몸 안에 지금 성령이 거하시는지 거하지 않는지 내 눈으로 확인할 길은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속에 내 육체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열매로 알게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되면 그에게서 증거가 나타나는데 어떤 증거냐? 바로 이런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거 보면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거 내가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공간에 바람이 붑니까 안 붑니까? 이 공간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안 불고 있어요? 봤어요? 봤어요? 보여요? 뭘 보고 알아요? 거짓말쟁이들이네. 안 보고도 본 것처럼 얘기하는. 바람 안 불죠? 이거 그럼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봤어요? 무슨 색깔이요? 무슨 색깔이요? 바람이 무슨 색깔이요? 몰라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 거 안 계시는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하나님 아빠 아버지 시작. 어떻게 부르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당에게 갔어, 스님에게 갔어, 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겠어 안 하겠어? 물론 입으로는 따라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안 믿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일이 있는데,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 12장 3절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여 부르고 기도하죠. 세 사람밖에 없네.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죠. 그 고백을 누가 하느냐? 성령.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의 입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인님, 나의 주인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님, 예수를 자기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게 하는 은혜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다. 그 성령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걸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지키게 할 거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나 그대로 안 살 거야, 이런 마음이 듭니까?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니 순종하고 앞으로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왜 그런 생각이에요? 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뭐라고 말해요? 관심 없어. 내가 왜 그대로 살아? 관심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잘못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말씀 떠나 내 멋대로 살아왔으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마음 속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이더라. 성령이 없으면요, 말씀 들어도 감각 없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어서 봉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일 못해요. 세상의 일은요, 우리 힘과 능력과 실력 가지고 세상의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세상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어 일을 잘해요. 그런데 교회 일은요, 교회 경험 많다고 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일은 잘하는데 열매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 실력, 자기 경험, 자기 능력을 믿으니까 성령이 도와주지를 않아요. 성령은 연약한 자를 돕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연약함 때문에 나는 일을 못해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연약함을 도와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말할 줄도 모른다. 나는 판단할 줄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만 나는 한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나는 판단한다. 그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몇 년만 신앙생활 하게 되면 다 할 것 같죠? 그러니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처음에 일할 때는 정말로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날마다 간구하며 일하기 때문에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불안하게 보일지라도, 안 될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몇 년 동안 하게 되면 사람들 보기에는 참 잘하고
아주 멋있게 일들을 하는데 왜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어. 왜요? 성령이 함께 안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손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 성령님은 그 사람에서 보따리 싸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줍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의지해서 주의 사역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지키는 믿음입니다. 이 성경은 물론 사람의 언어로 기록됐고 사람이 기록은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원 저자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을 사람의 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하고 지킬 때에 하나님은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성경이 약속한 말씀들이 지금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죽었다면은 어떻게 이 말씀대로 됩니까? 능력이 없는 말씀이라면 어떻게 말씀대로 됩니까? 살아있기에, 능력이 있기에 지금도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왜요?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천하장사라도요, 죽은 후에는 파리 한 마리 쫓아내지 못해요. 살아있을 때에는, 힘쓸 때에는 거인도 넘어뜨릴 수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파리 한 마리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입니까? 천지가 말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은 거 아닙니까? 그 능력 지금도 변함이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 원합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성령이 쓰는 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은 일하지 못해요.
성령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성령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행할 수 없어요. 그만큼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앞길에 순환도로 왜 여기 앞에 왜 전철이 안 다녀요? 다니기 싫어서요?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길만 누군가 만들어 놓으면 다녀요. 성령 여러분들의 역사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분명히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주냐고.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것 생각나고 기억하고 그 말씀 지켜 행하기 위하여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 말했거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랬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말씀을 새겨야 돼요. 시편 1편에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믿는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거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너희에게 훈계하며 가르쳤던 그 말씀께 내가 너희를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든든히 서 있거라. 그 말씀이 너희로 하여금 기업을 얻게 하리라. 믿습니까?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 떠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말씀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믿었으면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1.16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믿습니까? 이 세상은 변화도요,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거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 길이 평탄케 할 거다. 주의 말씀 신명기 28장 말합니다. 삼가 여호와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들어와도 나가도 내가 너에게 복 받게 할 거다. 여러분들이 복 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너희가 진리란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 얻은 것이 어디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죄로부터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 모든 시련과 환난으로부터 얻은 자유, 그 모든 자유가 어디에서 우리가 얻어진 겁니까? 말씀 아닙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할 자가 없느니라는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준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 우리를 구원했느냐라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저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이 율법을 만들어 놓고 율법에 스스로 얽매이고 신앙생활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의 종으로부터 사단의 종로를 하고 어둠의 종로를 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서 자유케 하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바로 서야 스스로 율법을 만들고 스스로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스로 율법을 만듭니다. 성경의 율법 아니라 자기 스스로 율법을 만들고 그 스스로 만든 율법에 스스로 얽매여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 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 하죠.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말하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험 보면 100점이죠. 시험 보면 100점이면 뭐합니까? 죽은 믿음인데 과연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정말로 믿고 사는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인 되신 그분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가?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내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 죽은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죽은 믿음 가지고는 내 삶 속에서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신앙 가지고는 불신자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불신자와 똑같은 직장생활 할 수밖에 없고 불신자와 똑같은 가정생활 할 수밖에 없고 불신자와 똑같은 사업을 경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삶에서 하나님은 벗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로만 믿지 말고 이론적으로만 믿지 말고 정말로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거라. 아브라함이 나를 믿었던 것처럼 엘리야가 나를 믿었던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한번 믿고 따라와 보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온 것처럼 너도 내가 한 말을 믿고 한번 따라와 봐라.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경을 많이 지식적으로 깨닫고 은혜만이 맞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내 앞에서 한번 살아봐. 그러면 내가 있는 모든 것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믿음으로부터 우리 깨어납시다. 그리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믿는 신자답게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